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인 하나님 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물로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인이죠, 사인.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일로 가면은 하나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는 사인이 있죠. 그것이 바로 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표지는 본체하고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본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낙원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로 말미암은 마음의 무거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죠. 물론 그것이 좋은 그러한 책임의 짐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막연하게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책임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는 가운데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책임의 짐도 또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짐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짐을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짐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또한 어둠이 있게 되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심각한 어둠에 억눌릴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빛이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자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내 힘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또한 마음이 답답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때로 그런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때로는 어둠에 그러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짐에 참으로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형편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장 43절부터 5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빌립도 부르고 또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사흘 되던 날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례가 있어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 아마 안드레 또 이 요한 또 이 빌립과 나다나엘 아마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시간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대체로 밤에 이 결혼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제2의 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잔치가 한창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신랑 신부에게 축복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한창 고조해 나가다가 그만 그 분위기가 깨질 그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더 가져오라고 점잖게 처음에는 부탁을 했겠죠.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점점 소리가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 그래도 문제에 부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부닥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를 부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부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를 했고 그 가운데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능력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아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목사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이렇게까지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삶에 부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네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고 하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기도 잘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고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항의도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항상 열어놓는 것은 아마도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죠. 그런데 문자로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정말 내 속 깊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문자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을 진솔하게 또 자세하게 알리고 싶은 사람은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오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마음에 참 편함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오랜 시간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신앙인이라면 꼭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우리의 한국교회 또 뭐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없는 그런 것이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기도의 첫 번째부터 끝까지가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석 달 전에 했던 기도,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에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교사님들이나 또는 책임자분들이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피상적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 놓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테이프 녹음해 놓은 것을 틀어놓는 것,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일 때
그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아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의 그러한 요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은 좀 무례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귀 부인이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한 여인과의 관계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귀 부인이여,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하나님의 때이지만 또한 우리의 편에서 준비가 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고3 학생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수능 시험에 좋은 성적을 내가 맡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는 안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같은 기도만 계속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뭐라고 응답하시는가를 찾아봐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아른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하겠는가? 아마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5절에 보니까 하인들을 부르죠. 그 잔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저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 저기 항아리가 보이지?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6절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담겼던, 포도주가 이제 바닥이 났던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결례를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발을 씻어주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물은, 그 항아리도 역시 그러한 정결 예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손님들이 다 잔치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도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2-3통 든다고 했는데 2-3통은 약 100리터가 들어가는 비교적 큰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이 6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는 율법을 가리킨다. 율법.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가리킨다. 그 율법은 우리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생활을 하면은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죠.
율법은 선하고 옳은 것이지만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 마음을 항상 무겁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쉽게 빠뜨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결례를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그 항아리 6개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더 올 손님도 더 이상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곳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물 항아리 전체에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가는 일은 순종하기가 쉽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순종하기가 어렵죠.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합니까? 자녀들이 왜 공부를 잘 안 합니까? 공부해봐야 뭐하냐? 공부해봐야 별 수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는 것이죠. 이 하인들도 왜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아기까지 6항아리에 다 가득가득 채웠을 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하인들은 또 이상했죠. 연회장, 이 연회 자리에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연회를 맡은 이 사람에게 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는가? 너무나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가 그 연회를 맡은 책임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연회장은 그 물을 마셨을 때 그것이 더 이상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음을, 포도주도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활동이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로서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을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기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인들이 아무리 순종을 한다 그래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러한 우리가 속한 곳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러한 형편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기쁨이 바닥이 나는 것을 말하죠. 나의 마음의 항아리에 기쁨이 바닥이 날 수가 있고 나의 가정의 항아리에 포도주가 바닥이 날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참으로 직장을 생각하기만 하면 골치가 아프고 직장에 가기가 싫은 그런 형편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느꼈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 봐야 우리 직장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변화되지 않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 물과 같은 존재를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꾸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죠.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였고 과거에는 우리가 지옥에 속한 지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또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고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지옥으로 나가는 자였지만 우리는 새로운 본향 하늘나라로 나가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아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를 받았다. 내가 부모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의 유아 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어두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주를 믿고 바라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전의 죄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우리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됐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물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된 것이죠. 포도주는 물은 오래 놔두면 부패하게 되죠. 썩어집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오래 보관하면, 잘 보관하면 점점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늙어지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또한 불편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올해 66인데 저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겁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믿음이 부족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내 마음에 찾아들 때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로서 교육부를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우리가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4장 16절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도록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잘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은 우리 영혼의 전신 거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신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정말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은 몽학선생,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죠. 거울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 우리의 얼굴에, 우리 몸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거울을 보고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미죠. 남성들은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여성들은 거울 앞에 10분, 20분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워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은 그 잔치집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그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공부를 조금 했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장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외손주가 둘이고 또 친손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손주에게 지금 현재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는 하나인데 그 아이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넌 누가 너를 제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셔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이들에게 누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것이 제자 양육이 되는 것이죠. 또 특별히 교사라고 하면은 이 교사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직분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또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바꾸시며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유익한, 가장 필요한 데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연회장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을 때 그는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에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희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순종한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교사는 별로 잘 알아주지도 않죠. 그러나 교사의 이 책임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교사, 그러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